오늘 아침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5장 16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AD 50년에서 53년경 2차 복음 증거 사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AD 50년에서 53년경 2차 복음 증거 사역에서 갈라디아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기간을 함께 보시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하죠. 갈라디아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 총회 후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으며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자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본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이것은 이방인을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자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복음 증거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하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기 다른 길로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들을 세우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젊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멈추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라는 부름을 받아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여 주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에 일어난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거듭나게 되어 세례를 받으며 다음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여 석방된 후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1차 복음 증거 사역 때처럼 2차 복음 증거 사역의 지도를 마음에 담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AD 49년경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자세히 증언했던 사도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떠나자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행하는 사도 베드로를 보며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견고한 율법주의 사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모순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잠깐만 그림을 보시죠. 갈라디아서를 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읽게 되는가 하는 연유를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이후 베드로와 야고보 측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하여 생긴 일, 요 사이에 갈라디아서 앞에서 읽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없는 갈라디아서 내용에서만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읽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로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중간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복음 증거 사역으로 세운 교회를 돌아보자고 제안하자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증거 사역하는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이유로 거절하여 크게 다툰 후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하여 AD 50년에서 53년경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까지 방금 앞에서 묵상했잖아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공문서를 들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향하는 모습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함께 읽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서쪽 길리기아를 거쳐 1차 복음 증거 사역을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증거 사역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의 증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하여 나갈 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동북쪽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북서쪽 무시아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여정이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의 타수로 향하게 되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부분에서 이제 루스드라 이쪽에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드로아까지 가서 비두니아 오른쪽으로 향하고자 했으나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이르러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세워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여정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는 마음에 담고 다음 내용을 보시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데아폴리를 거쳐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기도드릴 장소를 찾는 중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오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일로 주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리치며 따라다니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이 고침을 받아 경제적 수입이 없어진 주인들이 바울 일행의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사슬에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고 간수들이 지키며 사슬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은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 하자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멈추라고 말하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앞에서 묵상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인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감옥에 갇히지만 간수까지 복음을 전달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네아폴리로 가서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되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림을 마음에 새겨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덟 번째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다음날 아침 관리들이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자 관원들이 두려워하여 바울을 직접 찾아와 정중하게 빌립보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니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한 후에 떠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 말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으로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목적지를 에베소로 잡게 되지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선교지를 돌아보며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요. 바울에게는 아시아 선교가 열리지 않는 답답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때 성령님이 방향 제시를 해주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본래 바울은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살피며 순종하는 경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완하는 설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요. 예루살렘 종교 회의의 내용인데요. 에스라 공동체의 유대교는 오랜 전통을 지켜오던 중 예수님을 만나며 큰 도전에 직면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굳건한 유대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낯선 충격이었고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과 예수님 사건 이후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내려와 모세 율법과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반박합니다. 안디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기로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공적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을 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성을 받아 베니게,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소식을 전해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종교 회의의 내용인데요. 일부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에 대한 긴 논의가 이어지게 되고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셨음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8,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발언하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요. 다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9,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변론합니다.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 방종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유대인 신자들도 동일한 자유를 따르다가 양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의 반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네 가지의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일을 피하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은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 성전 푸죽간에서 말리는 음식인데 우상숭배는 유대인에게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음행은 일반적인 성적 죄를 말하는데 특히 이방신들의 제사와 관련된 난잡한 성관계를 뜻하고 이방인들은 혼인이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의 감정을 상하는 일을 피해야 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그리고 피,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종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최초의 공예했던 예루살렘 종교회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해 주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을 구원의 필수 선행 조건으로 강요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고 그들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영원히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통보하게 되죠. 회의가 끝난 후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들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편지로 작성해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달하죠.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큰 평안과 기쁨 속에 더욱 굳건해져 갑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시작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교회 총회 종교회의들이 이어졌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둔면 제비뽑기 꿈 등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으신 말씀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만류하자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간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세례를 받는 말씀을 묵상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